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마음이 덜 행복합니다. 왜 느낌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집회를 해보면 오전 집회보다 저녁 집회가 더 은혜가 깊다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사람이 이 생체 리듬상 오전에는 머리가 발달하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마음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연애 편지를 쓰고 아침에 절대로 읽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읽으면 찢어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전에도 집회를 했지만 보통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오전에 주로 세미나, 특강 이런 걸 집어넣고 저녁 때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누렸지만, 저도 감격하고 막 감동했지만,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어릴 적에 주말의 명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영화 시작하기에 앞서 인트로 장면이 쭉 필름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지나가는 장면 중에서 안 빠지고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배너의 경주신이 거기 항상 등장합니다. 말 8마리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막 도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합니다. 스펙타클하고요. 그 베나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베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경주씬에서 이기고 로마 황제 앞에 딱 서요. 그때 로마 황제가 이 배너를 딱 보고 한마디를 한 것이 영화 제목이 됐다고 그럽니다. 배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아들이랑 그 배너 영화를 보셨답니다. 배너 영화 내용은요,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유대 총독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 총독이 부임할 때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같이 재밌는 게 많지 않던 시절에 그 총독 부임하는 장면은 굉장한 구경거리여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그걸 구경을 합니다. 그 베너와 그의 여동생도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구경하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신나갖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기서 보다가 저쪽으로 막 그 행렬 따라서 가서 보면서 딱 짚었는데 기왓장 하나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왓장 떨어지는 거에 놀래갖고 총독을 태운 말이 일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총독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베너의 정적이었던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메살라가 이게 기회다 그래갖고 베너를 제거할 좋은 기회다 이래서 베너가 의도적으로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그 집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베너는 그 로마의 갤리선이라고 있어요. 노예가 이렇게 배 젓는 전투배가 있는데 그 갤리선의 노예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줄에 묶여갖고 막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물물을 퍼갖고 이게 병사들도 주고 말들도 주고 그 죄수들도 쭉 물을 줘요. 그때 로마 장교가 베너에게는 물 주지 마, 쟤는 로마 총독을 죽이려 한 놈이야, 이렇게 해서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베너가 물 이러고 푹 쓰러져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베너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딱 2번 등장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갖고 베너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베너에게 물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로마 장교가 저쪽에서 물 마시다 말고 딱 돌아보니까 베너에게 누가 물을 주고 있네? 그러니까 채찍을 딱 꺼내 들더니 때릴 듯이, 누가 베너에게 물을 주는 거야,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베너에게 물 주다 말고 딱 일어서서 그 로마 장교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예수님의 앞모습은 한 번도 등장 안 하고 딱 뒷모습만 보이는데, 그 영화 씬이 예수님의 뒷모습하고 저쪽 로마 장교의 앞모습하고 이걸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때릴 듯이 이렇게 가더니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눈을 피해요. 이러고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한 번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더니
가자! 그리고 가버려요.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전도사님 아들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예수님은 못 때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역시 초딩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빠가 당황한 거예요. 글쎄다, 왜 못 때렸을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멘트를 알아? 작가가 때리지 말라고 그랬겠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뭔가 굉장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뭔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적이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셨잖아요. 근데 왜 못 때렸을까? 왜 때리지 못하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가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카리스마를 장교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요, 이 얼굴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제가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욕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욕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그 차 옆에 딱 붙어갖고 창문 쫙 열고 제 얼굴 보여주면 열의 아홉은 다 미안하다고 해요. 그냥 욕먹은 기분으로 대답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장교가 때리려고 할 때 치게? 차바이! 이렇게 하면 차마 못 때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저같이 이런 조폭스러운 카리스마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뭔가 인간을 압도할 만한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다면 못 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게 성경 읽다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온몸에서 광채가 나도록 변형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셋이서 얘기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베드로가 졸다가 딱 깼는데 광채가 나는 인물이 3명이 있으니까 완전히 넋이 나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러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만화인데 거기에 이제 손오공이 주인공이고 그 손오공의 빌런들로 초사이언인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 이런 데서 실력을 갖춘 애들이라 무술을 잘하는데, 얘네들이 싸울 때 온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날아다니면서 싸워요. 근데 광채를 낼 때 이 초사이언도 그렇고 손오공도 그렇고 이 주문을 걸어요. 이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자세를 잡더니 에네르기 이러면 막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막 날아다니면서 싸워요. 막 팍팍팍팍 싸우더니 시합이 끝나고 나면 한 며칠을 골아 떨어집니다. 지쳐갖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갖고 제자들 잠들었을 때 나무 뒤에 딱 숨어갖고 에네르기 이렇게 하고 광채가 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에네르기일까?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에너지에 그냥 에너지를 일본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 해갖고 에네르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에네르기가 무슨 주술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초사이언이라 손오공이 빛을 낼 때는 온몸의 에너지를 모아서 기를 모아야지만 에너지가 났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기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지만 빛이 나시는 분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가득하신 분이라서
가만히만 계시면 저절로 빛이 나는 분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만 달리하면 드래곤볼은 빛을 내기 위해서 길을 썼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가만히 계시면 빛이 나니까 빛을 감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시는 분 아니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예수님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했다. 아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릴렉스 하시면 저절로 빛이 나는 분이었다. 둘 중에 하나. 에너지를 써야 한다. 릴렉스 하시면 저절로 빛이 나셨다.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가만히만 계시면 빛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장교가 때리려고 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빛이 안 나니까 이제 인상을 쓰잖아요. 이렇게 인상 쓰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눈에 힘을 쫙 풀고 계시면 로마 장교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그 영광의 광채를 아주 조금만 봐도 감히 예수님을 못 때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왜 매를 맞으셨을까? 매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싫은데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나와요. 뭐 바울이 맞았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일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가 몇 대입니까? 이게 살짝 이상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몇 대입니까? 39대. 그러면 저는 성경 볼 때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그럼 39대라고 쓰지 왜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쓸까? 별게 다 트집이죠. 저는 그렇게 트집이에요. 그래갖고 성경을 막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로마의 형법에 사형이 있고 태형이 있대요. 그런데 태형으로 너 태형 100대 그러면 이게 사형입니까? 태형입니까? 100대인데? 그럼 거의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사형이지 태형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사람이 몇 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봤냐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40대는 못 때리겠습니다, 태형으로.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표현은 태형의 최고형이라는 뜻이었어요. 태고의 최고형. 그러니까 태고의 최고형 39대를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태형 집행인들이요, 자기네들만이 자랑하는 어떤 특별한 장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목 베어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을 망난이라고 불러요. 한 칼 들고 나와갖고 막 덩실덩실 춤추더니 막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키면서 이렇게 하고는 그냥 목을 댕강하는 그 망나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망나니들이요, 사람 목을 칠 때 그 사형 목베임 당하는 사람이 보통 양반이거든요. 그 반역죄 저질러갖고 죽는 건데, 양반들 가문이 그 망나니에게 웃돈을 얹어주면서 한 번에 목이 잘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잘리면 시체가 지저분해진대요. 한 번에 딱 끊어지면 시체가 그나마 깨끗하다나요? 그래서 웃돈을 준대요. 그럼 이게 사람이 목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때릴 때 목뼈와 뼈 사이를 정확하게 딱 때려야지만 한 번에 끊어진대요. 근데 잘못 때려갖고 목뼈를 치는 순간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박히면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망나니들의 실력이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거 처형할 때, 참수형할 때 그 양반들이요, 다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목뼈가 훤히 드러나도록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잘라달라고. 그 로마의 태형 집행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몇 대 만에 죽여봤어. 이게 자랑거리예요. 나는 35대 만에 죽여봤어. 뭐 이런 거고. 야, 나는 지난번에 25대 때리니까 그냥 쭉 뻗어버리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일반 채찍을 쓰는 게 아니라 채찍에다 장난질을 해놓는데 동물의 뼈를 채찍에다가 박아놔요. 그럼 보통 이렇게 채찍을 팍 때리면 착 하고 이렇게 빨간 줄 쫙 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착 때리면 이 뼈가 살점을 뜯어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아픈 거죠. 그걸 리얼하게 표현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 예수님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그 태형 집행인이 여기서 쫙쫙 하더니 빡 치면 그 예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아주 리얼하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39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 생각에 예수님이 맞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아파서 못 맞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 이 생각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기도 한데 12령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0이 아닙니다. 이거 0 아닙니다. 그러니까 12령도 더 되는 천군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12영 천군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군인 천사 12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령이에요. 사령부 할 때 사령부. 그러니까 사령부가 굉장히 큰 부대예요. 그 12부대. 그러니까 이 12부대의 사령부 군인들이 나타나면 정말 땅을 다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12령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른다 그러면 하늘을 뒤덮는 거예요. 뒤덮는 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12령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제 상상에 모세도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거 못하실까? 파리 때 날라오고 메뚜기 때 날라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돌풍이 일어나고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태양이 빛을 딱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겁나서 때리겠습니까? 아예 딱 꺼지지도 않고 때릴 때마다 이게 태양이 깜빡 그러고 있으면 못 때릴걸요? 그랬는데 배너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등짝이 서늘해진 게, 그렇게까지도 아니고 너무 아프면 살짝 쳐다만 봤어도, 태형 집행인을 쳐다만 봤어도 안 맞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왠지 말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더 마음을 짜릿하게 뭐 실수할 뻔했다.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래곤볼처럼 에네르기 이거 해서 빛이 나는 분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광채가 있으셔서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맞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자칫 너무 힘들어서 몸에 긴장을 푸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빛이 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태형 집행인이 태형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감추고 계시는데 힘을 쓰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셨냐?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광채가 나시는, 저절로 광채가 나시는 분인데 굳이 그거를 감추고 신경 써서 참아가면서 39대를 고스란히 다 맞으신 거 아니에요. 다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쳐다도 보지 않고 신경 써서 그 기운도 막아내시고 하신 거 아니냐. 저절로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시고 사형에 돌아가시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 뱉어요. 지나가면서 예수님한테 침을 뱉어. 저도 그게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는데?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입을 창조하신 이에게 침을 뱉어? 이거는 자기 부모에게 침 뱉는 것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이게 침을 뱉는다고?
게다가 이렇게 침 뱉을 때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퇴 이렇게 뱉지 않고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모멸감이 느껴져서 침뱉음 당하는 걸 못하겠다. 그래서 침뱉음 당하는 걸 안 당하시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 딱 쳐다보면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도요, 자식이 침 뱉는 거를 부모가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촬영 중일 때, 드라마의 씬이야. 그래서 야, 어설프게 뱉어갖고 엔진에서 2번 3번 뱉지 말고 한 번에 시원하게 뱉고 끝내자. 카메라 딱 들이고 레디 액션 그러면 얘가 엔지, 야 너 그렇게 하면 또 찍어야 돼. 그러니까 카가 아니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래 쭉 뽑아야 돼. 퇴금 딱 맞고 이렇게 쳐다보면 오케이 이러면 이럴 때 침뱉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경우예요. 부모한테 침뱉으면 너는 살려줄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죽는 상황에서 부모는 죽일 거야. 부모는 죽일 건데 네가 부모 얼굴에 침뱉으면 너는 살려줄게. 그러면 아들은 침 못 뱉고 같이 죽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아들아, 침 뱉고 넌 살아라. 이게 간절해질 겁니다. 침 뱉고 넌 살아라. 예수님이 왜 침 뱉는 사람을 안 쳐다봤을까? 왜 그걸 고스란히 당하셨을까? 그 입을 창조하신 이께서, 그 침을 창조하신 이께서 침 뱉음 당하는 걸 왜 참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두건을 씌워놓고 로마 병사들이요 뒤에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딱 때리더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이래요.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 그러기도 전에 제가 때렸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랬을 줄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이 장면이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비웃고 조롱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흔치 않습니다. 그럼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우리나라에 정말 악랄한 범인 하나를 공개 처형한다고 치십시다. 그거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해자 가족도 울면 울었지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했대요. 대부분이 비웃고 조롱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어제도 잠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땡길 때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땡길 때 되게 욕을 합니다. 이런 거 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사람 죽어가는 거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형벌이라고 그래갖고 잔인한 형벌이라고, 없어진 형벌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땡길 때 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욕하실 수 있는 분일까 없을까? 아닐까? 예수님 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제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채찍이 들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 분노에 찬 일갈, 우렁찬 그 섬뜩한 그 느낌 팍 담아갖고 말 한마디로 깨갱하게 만들어서 지들 그 장사하는 거 싹 치우게 하려면 굉장히 찰지게 살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런 독사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뭐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찰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면 3, 4일을 사는데 반나절을 못 견디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안 하신 거죠.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보면서 저라면, 내가 예수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숙한 시간이에요. 엄숙한 시간. 굉장히 엄숙한 시간인데 그걸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봐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생각으로, 장난기스러운 생각으로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이렇게 딱 매달려 계시다가 진지하게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막 비웃어. 뭐 내려봐 이래. 그러니까 각성을 딱 하시더니 파라다임을 팍 줘. 그럼 못이 평 튕겨나가고 그 아가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여기도 빡 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팡 박히고, 그럼 공중에서 3바퀴 돌고 딱 내려오셔서 역회전 발차기로다가 그 아가리들 싸대기를 그냥 팍팍팍팍팍팍팍 때리고, 다시 반대로 회전 3바퀴 해갖고 십자가에 딱 올라가면 못들이 평평평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저 진행하시지요. 이렇게 그럴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상상을. 골 때리는 사람이죠, 저도. 근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저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힘 좀 푸시고 릴렉스 하시고 그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시면 찍소리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까?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셨다가 누구 하나 감동받아갖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이 중지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막으셔야 했잖아. 저는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도저히 그 힘으로 빛을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조명을 꺼버린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이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제가 한편 강도 얘기는 오늘 오전에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것도 이해 안 됐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릅니다. 찔렀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딜 찔러야 물이 나올까? 이게 찔르면 다 피 나올 것 같은 거 있죠, 피. 근데 유일하게 물 나오려면 이 방광에 물이 꽉 찼을 때 여길 찔르면 혹시 물 나올까? 도대체 옆구리 찔렀는데 물이 왜 나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그 자기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뭐 피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물이 생겨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제가 제가 제일 설득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요, 외벽이 물로 감싸져 있대요. 물.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른 창이 심장을 건드렸으면 물이 쏟아질 수 있다네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노라, 이런 표현 쓸 때 아마 그 뜻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높이를 이렇게 검증하는 방식이, 사람이 옆구리를 찌를 때
이렇게 앉아서 찌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일어서서 이렇게 찌르는데 찌르는 각도가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 가 닿을 수 있는 각도로 찌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거쳐서 심장에 가 닿을 수 있는 각도. 그럼 이 각도를 계산해 가고 십자가의 높이를 재현해 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장이 터지신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물과 피가.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원고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안 쳐다본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딱 한 사람 쳐다봤어요. 딱 한 사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아마 현대인의 성경인가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니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보셨네? 보셨네? 그때 베드로가 뭐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떠나 부인할 거리라 한심히 생각나서 바깥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떠했을까? 제가 연기자 출신이거든요. 제가 한국의 연예인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식 연예인입니다. TV에 출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연급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번, 2번 이런 거. 그 도박꾼, 상여꾼 뭐 이런 거. 재수생, 학원 비치는데 쭉 앉아 있는 그 중에 한 명 뭐 이런 거.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연기를 좀 좋아하는데 그걸 연극으로 표현했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따라 들어왔어. 그 재판 받는 자리에 따라 들어오더니 어떤 사람이 어라,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혹은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거든요. 애제자자, 수제자, 이런 평가를 듣는데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때 예수님이 이게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내가 저걸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열받은 표정. 저런 씨. 이랬더니 이제 감독이 NG. 그 왜?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쳐다봤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황당? 저걸 왜 여기까지 쫓아들어서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까? 황당. 헐, NG. 그러면 저걸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내 자신이 허무하다고 느낀 거 아닐까? 그래서 NG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수를 써도 뭔가 그게 딱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쳐다봤을 거야라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단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대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약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얘기즉슨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라는 의미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줄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그 장면을 보는데
왠지 뭔가 익숙한 장면이 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화 넘버3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버3라는 영화에 송강호가 이 그 똘마니들 대장으로 나와요. 되게 띨띨한 애들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조폭 비슷하게 흉내내는 양아치들인데, 걔네들한테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모텔에서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침대 딱 앉아갖고, 내가 오늘 특별히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겠어. HUN 헝그리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현정아가 아시안게임 때 라면만 먹고 뛰어갖고 금메달을 땄다, 이거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똘마니 중에 하나가 임춘애입니다 형님, 또 이러. 그랬더니 송강호가 잔뜩 얼어버리더니 화가 난 표정을 딱 짓더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걔 똘마니 하나 남겨주고 나머지 슬슬슬 빠져나가요. 그때 디리다 밟아, 막 디리다 막 밟으면서 내가 현정아라면 현정아야, 배신이야, 배반, 이런 장면은 이 한국 영화에 아주 길이 남는 명대사가 됐거든요, 이게.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주께서 드시던 포도주 잔을 뒤로 휙 집어 던지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빠져나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디리다 밟으시면서 내가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거야. 근데 이건 재밌는 상상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거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자기 스승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네? 이루어드려야죠,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지만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느라고 일부러 모른다고 3번 부인해야 하지 않았을까?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 연기를 할 때 최소한 뭐는 배제해야 되냐면, 네가 차마 나를 부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이없다, 이런 표정은 지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눈빛 연기를 제대로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언하셨을까? 굳이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고 당하시는 뒤통수 맞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날 부인할 건 나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당하면 좀 덜 억울한 거, 그런 느낌 아시나요? 뭔가 마음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 그런데 제 생각에 과연 정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 예지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예지,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다라는 얘기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다녀봤거든요. 3년 다녀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도로스 출신입니다. 그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질나면 욱하는 성격이죠. 목사님에게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혈질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군대가 와요. 그때 세상에 베드로가 그 군대를 지가 막아보겠다고 품고 다니는 긴 칼도 아니고 짧은 칼 딱 꺼내서 그걸 대적해 본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서 얘 그냥 두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거기 따라 들어와 갖고 예수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 난리를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가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자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길.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길을 가지 않고 괜히 엉뚱한 짓해서 죽을까봐 예정하신 건 아닐까. 예정 말이 조금 어렵죠. 최면을 건 건 아니었을까. 왜?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지로 이해해야 되나 예정으로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지 한번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보세요. 저건 예지지. 미리 아셨을 뿐이지 베드로에게 미리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지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지 내려주시고 아니야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쩌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최면 예정일 거야.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근데 신학적으로 예지와 예정은 저 체면은 지워도 되죠? 체면. 제가 설교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시키는 게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제가 말도 안 나오네. 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하다 졸아버리면 설교 망치는 거야 오늘. 졸지 말고 들으시기를. 제가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볼 테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구분 불가입니다. 이게 학설이에요. 이게 전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은 미리 알고 계셨고 어떤 것은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을 미리 아셨고 무엇을 미리 정하셨는지를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느냐면 지 감정에 좋으면 예정, 지 감정에 불편하면 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의 유아학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 요거는 예지일까요? 예정일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거야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이 성탄절 혹은 이 십자가 요거는 예정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저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저거는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을 어떻게 나누는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정, 기분이 나쁘면 예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예지냐 예정이라 끊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3대 속성, 3대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주소, 장소가 없어요. 안 계신 곳. 부재. 이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끊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원. 영원하신 분이에요. 오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뭐가 붙죠? 불변이 붙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 이렇게 두 개의 개념들이 항상 묶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묶여서. 예지 예정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묶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묶여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 아이가 내일 학교에 가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를 다칠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알았어. 전지하니까. 미리 알았어. 그러면 학교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낸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이 미리 아는 것이 단기 예지가 아니라 장기 예지면,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일 학교 가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텐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덤벙거리는 습관이 고쳐지고, 혹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과정에서 멘토를 만나갖고 의사의 길을 가게 되든, 아니면 다리를 다친 그 경험 때문에 다리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더니 그쪽 계통의 일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든, 내가 거기까지 알면 학교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네? 자 보세요. 제가 학교를 보냅니다. 가서 넘어질 걸 알지만, 그러면 예지입니까? 예정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걔가 학교 가서 넘어질 걸 알아. 그런지만 나중에 걔한테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서 걔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 내가 업고 병원 다닐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걔 치료비를 내가 지불할 것을 감수하면서 애를 보내는 거예요. 애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애가 미워서 다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사랑하니까 다치게 냅두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지 예정의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셨는데 무능하면 괴롭습니다. 미리 아는데 막을 능력이 없으면 괴로워요. 무능하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셨으면 뭐 하실 수도 있냐면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막으실 수도. 헤롯의 유학사를 미리 아셨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4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년만 늦게 이 땅에 오셨어도 돼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셨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태어나기 이전에 오든가 그래도 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헤롯이 있을 때 태어나더라도 헤롯이 치매라도 휙 걸려갖고 행정 능력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즉 내 말은 미리 아셨으면 미리 막으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미리 막으실 수도. 근데 막지 않은 거는 예정이죠. 막지 않은 건 예정이죠. 내가 이 아이가 내일 학교 가면 다칠 걸 알지만 안 막은 거는 예정이잖아요. 안 막은 거는. 그래서 예지 예정을 딱 잘라서 이건 예지다, 이건 예정이다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 그런데 안 막으셨어. 안 막은 건 내일이 정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안 막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너 나 부인해 라고 최면을 걸 수도 있잖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눈빛 연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는데 쟤 그냥 놔두면 난동 피우다 죽을까봐, 그래서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는 애를, 와 진정해, 네가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죽을 때야, 내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참어. 오늘 밤 다구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여기를 봐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그 베드로가 딱 돌아서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 받으시다가 베드로가 들어온 걸 들으셨어, 아셨어. 그래 베드로야, 네 심정이 힘들 거라는 거 안다. 얼마나 힘들었어 베드로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겁도 나고 이러니까 그 상황이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 상황이. 베드로 입장에서 어쩌면 예수를 석방하라 이게 지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 2번 남았다. 또 예수님 모르다 2번째 얘기할 때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1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실 때 느낌이, 그래 베드로야 고생했다, 이제 좀 가서 쉬어라. 그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만 생각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도,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든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말하는 사람의 눈빛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잖아요. 애들이 잘못해서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진짜로 나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뭔가를 깨달아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받아서 이런 저 새끼가 이러고 쳐다봤는데 나가서 심히 통곡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드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아마도 베드로야 힘들지, 애썼다, 가서 좀 쉬어라 하고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그 느낌이죠. 여러분 이걸 제가 연기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거.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연기 같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눈빛.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배너에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로마 장교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제가 예수님의 앞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던 건 그 연기를 해낼 만한 연기자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로마 장교를 보면서 주님이 저항하거나 혼내시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힘들지, 삶이 고단하지,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 소위 인자한 눈빛. 어쩌면 그 로마 장교가 어릴 적에 엄마에게서 봤을 법한 그 눈빛, 그 사랑을 주님에게서 발견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주님이 지니신 카리스마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게 이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2분 다 어렸을 때 열병에 걸리셨고 시력을 잃으셨어요. 아버지는 7살 때, 어머니는 6살 때 시력을 잃으셨는데, 열병에 걸리셨을 때 아버지는 이 안구 자체가 녹아내리셨어요. 그래서 안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안구가 없으니까 눈이 위아래가 붙어갖고 움푹 들어가 계십니다. 그 저희 어머니는 눈을 뜨시면 검은 자위가 없으세요. 흰 자위만 있으세요. 흰 자위만.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이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눈이 흉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 큰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자다가 깨잖아요. 그럼 눈 움푹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르르 까꿍 해야 되죠. 눈은 흰자위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도 우르르 까꿍 해야 되죠. 제가 경기 안 하고 큰 거 보면요, 굉장히 잘 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엄마는 왜 눈이 멀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다는데 이러고 대답하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단다 이러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단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짜증이 이렇게 확 나고, 나 하나님 미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이 왜 미운데?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갔잖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엄마, 그때 제게 하나님은 엄마 눈 뺏어가신 분이었어요. 엄마 아빠 눈 뺏어가신 분. 그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애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일평생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이 엄마 눈 가져가신 거란다 이러고 대답하셨어요. 이걸 세 글자로 광신녀라고 그래요. 이게 좋게 써서 광신녀고요. 어떤 사람 여기다 니은도 붙여요. 어머니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어머니가 6살 때 시력을 잃으시고 14살 때 광주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맹학교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 집안 두 집안의 최초의 신앙인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처음 신앙을 가지셨고 저희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하시고 양쪽 집안을 다 전도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함이 전의자 인자 쓰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근데 이 이름이요, 흔치 않는 이름이잖아요. 이거 기독교식 이름이 아니라 불교식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절에 가서 치성을 들어서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전씨 집안은 골수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는 한 금자 레자 쓰시는 분으로 전라도 한씨 집안의 그 유교 집안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유교 집안하고 불교 집안이 만난 건데, 어머니가 맹학교에서 예수를 믿는 바람에 양쪽 집안을 다 전도한 거죠. 다 전도해갖고 이 양쪽 집안에서 목회자가 한 명씩 나왔어요. 한씨 집안에서도 목사님 한 분 나오시고요. 전도사님 아직 목사 안 받으셨고, 전도사님 한 분 나오셨고요. 전씨 집안에도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주장이 하나님이 엄마 눈 뺏어갔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어머니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큰 복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물론 동의합니다. 제가 아프고 병들고 우리 딸 장애가 있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동의를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이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이유가 따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따지고 싶은 그 아주 깊은 빡침의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 눈 왜 뺏어갔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복지구가 됐지만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 저 어릴 적에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모나미 볼펜 그거 500원에 강매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으시고 지하도 계단에서 구걸하셨어요. 전 초등학교 때 남대문 시장에서 껌을 한 통에 60원 주고 사갖고 다방이나 버스 안에서 300원 받고 파는 껌파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죠. 부모님 눈 뺏어 가셨으면 먹고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좀 주시지, 왜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이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게 하시냐. 이게 깊은 빡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입술 보세요. 제 입술이 검었죠. 저희 교회들이 목사님 입술 왜 까매요? 그러면 조스밥 먹어서 그렇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하는데, 제가 6살 때 심장병에 걸려갖고 심장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눈을 뺏어가고 돈도 안 줬으면 아들이라도 건강한 아들을 주시지 왜 나같이 병든 아들을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니? 이게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부흥회, 기도원, 수련회 이런 걸 잘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장래 희망이 뭐가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렇게 하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5월 달에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성가대원이었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저희 형은 차량 운전 봉사자였고 제가 가리키는 주일학교 학생 한 명 태우고 안산에서 서울로 맹인교회로 서울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뒤에 교회차 타고 오시기로 하시고 그러다가 빗길에 차가 이렇게 휙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차하고 딱 부딪혔는데 어머니 이렇게 누워 계시는 여기를 받쳐갖고 어머니 여기 피가 고이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저희 형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8개 조항 위법이라면 이 합의가 안 돼요. 그냥 형사처벌됩니다. 그래갖고 8개 조항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 이런 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형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코에다가 이렇게 코로 이렇게 호수 연결해갖고 미음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형 옥바라지 해야 되지, 아버지 보살펴 드려야지, 어머니 병수발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러니까 제 감정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이런 거 어디 가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다 어디 가고 왜 놀러 가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나냐 이거예요. 그때 제 느낌이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심장병 환자라서 애들이랑 잘 놀지도 못했지만 그런 거 있어요. 놀지는 못하는데 공부는 잘했다. 재수없어도 들어요. 수학 경시대 나가면 1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미움을 좀 받았습니다. 옷 입는 건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소위 장님 새끼였어요. 장님 새끼. 그래서 왕따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지금도 열등감이 제법 커요. 제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막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소리를 자꾸 조롱하는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이게 열등감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면 받았다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딱 내가 그 모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도 딱 하대 받으면서 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존댓말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반말해. 처음 보는데 젊은 것들도 다 반말해.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구걸하시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러고 사셨고 저희 집 앞에 똥 싸놓고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 맹인이 있다고 재수없다고. 심지어는 이 LPG 통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 가스레인지 쓰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가스레인지 통은 바깥에 있어요. 그 호수를 절단해서 손수건으로 말았고 불 붙여서 발견된 게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컸어요. 집 전체가 다. 근데 그 일이 딱 벌어지니까 왠지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막 이게 악이 바치니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기 싫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더러워요?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때려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사냐고. 그래서 신학교 때려치고 방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싫어할 거야 싶은 것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뭐 욕도 하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으로 보였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안 나갔죠. 교회 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병간호하고 그러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정말 신기한 건 강제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보름인가 20일인가 지난 후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셨는데 이 뇌를 다치는 바람에 정신 연령이 3세,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왼팔 왼다리를 못 쓰셨어요.
근데 깨어나시니까 코로 미음을 안 먹고 이렇게 식사가 가능하셨어요. 오른팔로 이렇게 식사가. 그리고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삶의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묘하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불편하네. 그렇게 하나님 원망스러운데도 예배 안 가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갖고 다니던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안 갔고, 안산의 제일 큰 교회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거기 대예배만 딱 가서 예배 드리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만 딱 드리고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뭐 기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감정은 안 좋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들어서 사형 언도를 딱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골고다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걸어가다가 넘어지신 주님이 이렇게 좌우를 둘러봐요. 제가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갔거든요. 꿈에서는 펑펑 울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실 때 예수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야. 왠지 혼날 것 같았어요.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가끔 경험하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나한테 질문할 것 같은 느낌.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래서 눈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막 주님을 원망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왠지 주님이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냐, 내가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렸냐, 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시고 세 번째 넘어지셨을 때 역사가에 의하면 무릎이 위아래가 탈골이 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 로마 병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딱 붙잡고 강제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성경에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묘하게 왜 내가 잡혀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잡혀갔어요. 전 제가 잡혀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에 이렇게 명패를 붙이잖아요. 여담이긴 한데요, 저 천국에 가면 구레네 시몬을 먼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면 큰 절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 물론 비자발적 강제적이긴 했지만 성화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왼쪽 어깨에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못 걸으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허리를 딱 감싸고 올라가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에요. 뭐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고넬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준 사람도 3명이나 됐잖아요. 그 인간들 다 어디 간 거야?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귀신 떠나간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다 어디 가고 생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레네 시몬이 그걸 하고 있냐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 천국 가면 정말 구레네 시몬 딱 찾아서 엎드려서 절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바울을 키워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베베의 어머니,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때 그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을 때 1년간 머무를 때 그 하숙했던 집이 그 구레네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들었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저 정말 그 구레네 시몬 만나서 큰절하고 싶어요. 여담이었고, 십자가에 딱 매달면 여기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가 붙습니다. 명패가. 그런데 제 꿈에 저기에 전재훈의 십자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꿈에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전재훈의 십자가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새벽 2시, 3시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났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왠지 그 느낌 마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십자가였구나. 저걸 내가 거절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이 생각이 거기 미치니까 그 밤에 그 새벽에 아주 펑펑 울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복학했어요. 신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 경험으로 제 신앙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어요. 저는요, 꿈을 꾸기 전까지 신앙 기본 자체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 저희 집안이 그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희 어머니 11조 감사금은 물론이지만 천열매라고 일주일에 처음 번 돈, 처음 손님에게 구걸한 돈, 혹은 처음 손님에게 치료해주고 침 놔주고 받은 돈, 안마해주고 받은 돈 이런 거, 그런 건 천열매라고 꼬박꼬박 드렸어요. 헌금을. 그러면서 이거는 복 받는 비결이라고 어머니 믿으셨어요. 어머니 맨날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은 외상이 없단다 이래. 하나님은 외상이 없단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단다 뭐 이런 거. 저희 아버지는요, 신앙이 별로 좋은 분은 아니셨는데 그 집에 굉장히 고급진 방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항상 그 목사님 전용으로 내놓는 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을 잘 대접해드리면 복 받는다, 이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유난히 그 기복신앙이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이렇게 교육받을 때 요셉 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총리 대신 되지 않냐, 다윗 봐라, 목동이었는데 왕 되지 않냐, 기드온 봐라, 막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뭐 다니엘 봐라, 3개 국가의 총리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날도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차에 타시면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안전운전 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뭐 이거 기도부터 하시고. 그런데도 사고가 나니까 막 화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회복돼서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잘 믿었던 스데반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인도에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었대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 바돌로메 조배는 어느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이 그 바돌로메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땅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안 죽으니까 밑에 내려서 돌로 그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렸대요. 영국 국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X자 십자가인데, X자 십자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안드레의 십자가라네요. 안드레가 영국에 가서 이 X자형 십자가에 사지가 찢어 죽었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잡혀갖고 죽인다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딱 집어넣는데 안 죽고 나오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라는 얘기와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게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코바디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사도님 얼른 피신하세요. 베드로는 피신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피신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광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대사가 뭐냐면 커바디스 도미네였어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커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커바디스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사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네가 거절한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놀랐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되돌아서 로마에 갔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게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갖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갖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했는데 목베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3번 탕 튀겼대요. 그래갖고 로마에 가면 그 바울 순교지에 빨간 자국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바울의 핏자국이라고 우겨요, 거기 사람들이. 저는 그게 지워질 때쯤 가서 빨간색 칠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일까 싶은데 관광이 돈 벌려고 그런 짓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살려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이 십자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복신앙에서 이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 십자가가 내 건데 주님이 지셨다고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은 마음. 그래갖고 제가 심장병 환자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뭐 전도사 열심히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복신앙을 벗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꿈 때문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저 깊은 곳에 이게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기복신앙이라고까지는 아닌데 보상심리가 있었어요. 보상심리.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몸이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주 진지하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전 하늘에 제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 정도 헌신했는데 상급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금면류관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미리 갑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천국은 뭐 매점도 없을 것 같고 왠지 그 금덩어리가 있어도 쓸 게 없을 것 같고 왠지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다는데 그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미리 좀 갑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쓰게, 아끼다 똥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갑을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이거였어요. 지금 네가 여태까지 산 게 뭘로 살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까지 산 게 뭐라고?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불한 영수증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영수증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거라고.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를 가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었는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이거 해갖고 내 거 상급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의 상급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 없고 무식하고 열정 없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비난했거든요. 게으른 사람들, 낭비하는 사람 이랬는데 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걸 갑을 받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지혜와 믿음과 열정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부자고 내가 가난할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갑자기 이해되는 것 같고 큰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도 막 이해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요한이 더 작은 자다.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약간 지혜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아부 떨게 되더라고요. 천국에서 좀 도움 받으려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 같은 거예요. 인생을 갑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묘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내 안에 이 보상심리가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런데 보상심리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식물인에 가서 깨어나시고 아버지가 이제 안마실소를 파주에 있는 거를 이제 인수받아갖고 하시다가 파주에 2년 연속 물난리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빚을 잔뜩 지셨어요. 빚을 잔뜩 지셨는데 그게 화병이 돼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빚이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빚부터 갚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고생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어요. 이 빚을 안겨준 것이. 근데 저희 형이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큰애 딸, 둘째 작은 아이는 아들. 그런데 그 형수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형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가, 그분이 난 참 고마워. 우리 형만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 이렇게 몸 불편하신 어머니, 그리고 두 조카가 남은 거예요. 그거를 이틀 뒤에 알았어요. 형수랑 도망갔다는 사실을.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머니랑 두 아이는 제가 돌봤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조카가 중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려갖고 죽었어요. 내가 돌보던 아이가. 어머니는 이 분노성 치매에 걸려갖고 자학하시고 그러시다가 이 급성폐렴, 식사 잘못해서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신부전증으로 합병이 되면서 돌아가셨어요. 큰 조카는 난소에 암이 생겨갖고요, 배가 이렇게 졌는데 그걸 암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만 처먹어 있냐나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운동 좀 해, 배 나왔다고. 근데 얘가 배 아프다고 그래갖고 혹시 맹장인가 하고 병원에 들었더니 난소암이었어요. 난소암. 그래갖고 암 제거 수술 받았는데 난소가 하나 없어요. 제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이 딸아이가 장애를 가진 거예요. 척추장애. 어머니 돌봐야지, 두 조카 돌봐야지, 애 치료비 돼야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상 심리가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헌신했으면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였어요. 마치 저주받은 기분이었어요. 저주받은 기분, 인생이. 최소한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근데 저는 통합측 목사예요. 그 통합측 목사님들이 이 대가리 이성만 발달했지 별로 그렇게 걸 없어요. 이렇게 경험 같은 거는. 근데 저도 이 신비주의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좋아할 게 아닌 게 인생 잘못 살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면 뭐하러 말씀하시겠어, 그죠? 안 웃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상상인지 이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애가 아파서 매달 병원비가 한 120, 130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가 이제 태어나서 척추가 휘었으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로 돼 있었는데 수술비가 필요했었어요. 그때 그 부교육자 들어가면서 전세 빼갖고 사택 들어가느라고 전세 보증금 1,800을 우리가 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그거를 우리 딸아이 치료비라고 이제 병원 수술비라고 들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개척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게 개척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갖고 10분의 목사님을 정하고 가서 상담을 했는데 10분이 다 개척하래요. 다 개척하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전도사, 자네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 딸 고쳐주셔, 이랬어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향남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1,800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18평짜리 창고 얻어갖고 냉난방 시설 전혀 안 되는데, 바닥공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얻어갖고 바닥공사 안 한 채로 장판만 깔고 습기 냉기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1년 동안. 뭐 할 거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내 딸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 18평에서 6평 사택하고 12평 본당했는데 거기서 두 아이, 돌된 두 아이랑 아내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개척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 1800 딸아이 치료비로 쓸 그 1800 제가 갖다 썼거든요. 개척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내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차마 반대도 못하고 말만 반대를 안 했지 온 표정으로 말투로 분위기로 죽일 듯이 정말 사람들. 그래갖고 나랑 못 산다고 처갓집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 데리고. 그래도 나는 뭐가 증거라고 생각했냐면 딸이 낳는 거, 수술 안 먹고 낳는 거. 근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서 손댈 수 없을 지경으로. 그러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딸아이 치료비를 도박으로 날려버린 아빠 같은 심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애가 낳았으면 개척하라는 하나님 음성이 진짜였고 안 낳았으면 가짜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이거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버렸다는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건 맞을까? 이 의심이 또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맞을까? 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세뇌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자살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살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애는 보고 싶죠. 치료비는 내가 날려먹었죠. 애 매달 130만 원씩 치료비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못 대는 거예요. 월세 대기도 빡빡한 거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20분 가면 아산반 방조제라는 게 나와요. 거기 이제 배 들어드는 곳인데 거기 차 세워놓고 이 주차 브레이크 내리면 차가 바다로 빠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거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죽고 싶어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훅 들어요. 나쁜 마음이 훅 들어오더니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딸아이 치료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시속 150 밟고 이 의자 레버 딱 제끼면 누워버리려고 의자 레버를 딱 잡았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가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에요. 이거 맨날 드럼 박자면서 박수만 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들리는 게 단조로 바뀌면서 노래가 느리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재훈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들리니까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어서 갓길에다 차 세워놓고 아주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울고 나서 이게 마음이 진정이 좀 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느 여전도에 가서 얘기하면 대박이겠다. 안 웃어주네. 내가 분위기를 너무 진지하게 끌고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용을 기독 공보라는 통합 측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썼어요. 이상한 직업 정신 이 제목으로 썼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딸아이가 지방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막 때리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그걸 왜 기사로 내냐. 제 딸아이가 본 거예요. 지 때문에 아빠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를. 그래갖고 사춘기 소녀가 지방에서 엄청나게 울었어. 가서 막 달려. 그때 아빠가 마음이 약했단다. 그때 아빠가 우울증이 좀 있었단다. 이러면 지금은 아니야. 괜찮아. 막 달래줬어. 그러니까 그때 이게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십시다. 딸이 낫든가 목회를 그만두든가. 왜냐하면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못 하겠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이게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의심까지 돼.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가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 자체는 좀 못했고 절식, 식사를 조금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단상에 엎드려갖고 한 석 달 가까이를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 딸아이가 낳든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울었어요. 석 달을 우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위궤양이 걸려갖고 약으로 살았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그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어머니 교통사고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니 교통사고보다 내 딸아이 장애가 더 큰 거예요. 어머니 교통사고 일은 저 꿈으로 해결이 됐는데 딸아이의 아픔은 아닌 거예요. 전 전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로는 알겠어. 하나님이 제 심장병을 주셔서 그 악한 삶에서 벗어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건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제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 머리는 가슴을 정지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너 꿈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안 했어? 뭐 이런 정죄감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네가 그때 서약했잖아. 뭐 이런 정죄감.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저를 살려준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이 그때 유행하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가사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게 힘들고 아플 때 도와달라고 할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주님이 좀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이게 처음에는 상처를 만진다는 얘기가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정하시다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내가 안다, 인정한다, 이런 거. 그래서 제게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시골교회 목사인데 전도를 못해요. 전도지 이렇게 뿌릴 때마다 이 껌파리 생활했던 그 쓴뿌리가 올라와요, 자꾸만. 그리고 전단지가 버려지면요, 화가 너무 올라와요. 이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게 굉장한 복음인 건데 이걸 이렇게 취급한다고 이게 화가 나니까 못 돌리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이러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상처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그 찬양이, 그래 재훈아 내가 너 알아.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아. 그래 너라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어. 나 너 이해해 하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갖고 그 죄책감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죄책감 느껴질 때마다 이 찬양을 막 불러제꼈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를 안으시고 바라봐 주실 그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상상하면서 이 찬양 엄청 불렀어요. 이렇게 석 달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배너 영화를 본 거, 배너 영화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돌이켜서 날 보면 그 눈빛 연기가 네가 그러고 또 목사냐 이거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막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미워할 만한 질문을 골라서 할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애쓴다, 조금만 참자, 너의 십자가는 내가 짓게, 힘내라, 이런 눈빛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눈빛을 외면한 거예요. 그 눈빛을. 왜? 내 생각, 내 편견만으로 왠지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내 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 왠지 따뜻한 눈빛일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눈빛 없죠. 아예 안구 자체가 없으시니까. 근데 제가 몸만 하면 그렇게 야단을 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야단 맞을 것 같은데, 그게 투영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아유 한심한 놈 뭐 이럴 것 같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냈더니 참 내가 헛고생했네 이러실 것만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빛은 아들아 힘들지,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그 따뜻한 눈빛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하늘이 주시는 상급, 내가 쌓아놓은 상급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 때문에 살았던 것 아닐까.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자살하려고 몸부실 때 노래 들려주시고 힘주셨던 그 아버지의 힘으로 살았던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주님의 시선을 마주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이 머나먼 폴란드 땅에 와서도 살 수 있는 것,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 한국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이 여기에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시선을 눈 맞추치고 싶은 거죠. 그 시선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격려받고 그분에게서 위로받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그분 앞으로, 죄책감이 느껴질수록 그분 앞으로, 그래야 그분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품이 그리우신 분, 나도 이런 아버지 필요해요. 안아주시고 바라봐 주실 아버지, 힘주시고 도우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온갖 상상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그 눈빛은 연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상상도 잘 안 되거든요.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우리만 눈을 들어 그분 바라보면 되거든요. 우리만 눈을 들어 그분 바라보면 되니까,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떠나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감정에 복받치시는 분, 간절하신 분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은 안수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품이 그리우신 분, 그 회복이 필요하신 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그분들은 제가 안수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도 마주하길 원합니다. 내게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견딜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망하는 소리, 나의 불평하는 소리 들으시고 여전히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주여, 그 상처 만져주시고 그 눈물 씻어주시고 주여,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회복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